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P교회 말씀 묵상, RMP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10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며 동시에 이 세상 악의 세력에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다시 예언해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의 명령이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11장에서 10장에서 나타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절에서 두 증인은 권세를 받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즉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환상을 통해 설명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서 보았다시피 교회를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바로 교회, 곧 성도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베옷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할 때 입는 옷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지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으며 검투사들의 검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육체와 마음에 가해지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심지어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서는 그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그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 50명을 파견합니다. 이때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아하시야의 군사들을 살랐습니다. 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도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물을 피로 바꿔 애굽을 치신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증인과 관련된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의 세력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앞 구절까지만 해도 그 입의 불로 그들을 해하려던 모든 것을 태운다던 증인이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의 세력에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7절에서 증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는 그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두 증인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마치는 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상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묘사된 두 증인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짐승에 의해 죽임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도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사흘 반이나 길 위에서 썩도록 내버려 둡니다. 세상은 그 시체를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살던 자들이 그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길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두 증인은 주님께서 죽으신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길에서 죽어야 합니다. 즉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분이 계셨던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이 지난 후 시신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던 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 증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7,000명으로 대표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세상에게 맞아 죽은 것 같았지만, 철저하게 망한 것 같았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의 죽음 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비난하던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을 통해, 아니 우리 삶을 통해 잘 압니다. 창세기로부터 인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부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이 회개합니다. 결국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이 꾸준히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도의 소명은 죽음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느껴지지 않고 탄식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께서 죽으신 그 길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상하고 마르고 죽은 것 같았던 우리에게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아니 죽어야 사는 신비를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나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마음에 품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렇게 삶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두 증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주님 가신 길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